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세 5일차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새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경주를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회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대 우리 2절 찬양하며 나갑시다. 불문불 이겨낸 다니엘 새 친구 여리고 청명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꿀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함께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회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린 불불 이겨낸 다니엘 새 친구 여리고 청명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꿀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3절에 우리 목소리로만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깐 세상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없이 하늘 상급 당하는 세대 I believe
다시 한번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심하지 않고 두려움없이 한 이상급 나가는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미안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니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니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을
나로 영천되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경주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경주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특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이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또 땅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세 5번째 날 이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라고 하면 할렐루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거룩한 백성의 멈출 수 없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미래준비팀 중고등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
주 안에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있네 거룩한 청소년의 거룩한 경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벽을 힘차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당 3층 로비에 비치된 특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파는 현장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간증, 그리고 특세 기간 중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으며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 후 강단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특세 기도회 후에 미래준비팀에서 달란트 잔치를 지하 1층 더 드림홀에서 오전 6시 20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란트 통장을 꼭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주변 주택단지 또는 이외 주차장은 절대 이용을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영민 목사님께서 믿음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눔교회 섬기고 있는 조영민 목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 영상으로 아직 이렇게 보셨지만, 지금 성산 시영 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동네가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저희 교회가 있고요. 11년 차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2년 정도 계속 사역을 했고요. 한 명의 아내가 있고요. 이제 대학 다니고 있는 딸 있고, 그리고 19살 난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서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이제 3대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예배의 잔치 가운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영광이고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이렇게 청소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들과 대화하고 또 말씀 전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 시간 이렇게 잠깐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인사로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넌 무기징역이야. 네. 예, 지금 온통 감옥 가실 분들만 여기 모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가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어떤 교회는 이걸 거의 못 하시는 교회가 있고요. 이걸 잘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이 잘 하시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분들, 쟤 뭐야? 이상하게 인사시켜. 이게 아니고 그냥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밭이 좋은 분이신데, 제가 이 공동체는 너무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요번에 알았습니다. 네, 저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2번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믿음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3가지로 하나님 나라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가장 많이 전했던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종종 이 나라를 거의 없는 것 취급하면서 온통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죠. C.S. 루이스는요, 자기의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 앞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나는 눈을 뜨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5분간 상상한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붙잡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나라가 반드시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걸 나는 알고 있지만, 내가 잠시라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걸 상상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너무 강렬하게 나를 집어삼켜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그걸 상상하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는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왔죠.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고요. 이 둘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태는 종말론적인 긴장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악한 마귀 사단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아직도 이 땅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예수님 뜻대로 이 땅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전투와 관련된 본문이고요.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전쟁을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병이 이제 고지에 있는 적진을 점령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그 고지 이 높은 곳에 있는 적진을 보면서 바로 아래쪽에 돌격선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 겁니다. 먼저 참호를 파고요. 이 참호까지 간 다음에 다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함께 와 하면서 올라가 가지고 그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돌격선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무거운 짐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이제 무기들을 소유하는데 그걸 개인 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 위로 뛰어 올라가기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몸에서 제거하고요. 이 총에는 칼을 꽂고요. 탄창까지 갈아 끼우면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거나 호각이 불려지거나 외침이 들리면 한꺼번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적진이 눈앞에 있으면 마지막에 이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공격 신호와 함께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돌격선에 모여있는 군대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안전한 요단 동편 땅에서 건너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대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고요. 가나안 땅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관문, 이 성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있는데요. 지금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리고성이 있죠. 자, 열심히 모여가지고 전략 회의를 해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또 가기 위한 전투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지금 군수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렇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인 길갈에 모여있는 이 가나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일반적인 전투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과연 그들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 5절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온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 40년 만에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걸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엉뚱한 어떤 인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장면이 지금 가나안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전투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3가지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 준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남성들에게는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표지인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되어지는 남자 아이들의 생식기의 끝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었죠.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갖게 된 사람들은 저마다 그것 앞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온 이후에는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죠. 언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올지 몰랐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들 속에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고 멈춰 있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성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40년 동안 쌓였던 할례하지 않은 백성들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이 너무나 황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고요, 전투를 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적들도 보이는 길갈에서 지금 남자들한테 이 전투에 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라,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형제들 가운데 할례를 했거나 할례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의 거동할 수 없이 한 주간 이상 동안 움직일 수가 없고 특별히 힘을 쓰거나 싸우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에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깨가지고 깬 면에 날카로운 조각을 가지고 상처를 내고 끊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원 가서 수술해도 아프고 오래 가는데 부싯돌을 깨가지고 깬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찢어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약간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왜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요. 도무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지금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에서 만약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둘러싸일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지금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인 거죠. 이게 도대체 전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걸 명령하느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이 전쟁터 한복판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받더니 그냥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도 황당한데요, 그 명령을 듣고 행하는 이스라엘은 더더욱 황당하다는 거죠. 자기 생명이 걸려있고 온 민족의 어떤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이스라엘이 순종할 수 있었는지는 마지막 결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제 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은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날의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어이없는 전쟁 준비 첫 번째, 이 할례가 끝났고요.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유월절 행사도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또 유월절 절기를 거기서 지키고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광야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안전한 요단 동편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넘어가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쟁을 일단 치러가지고 1, 2년 정도 전쟁을 더 해가지고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해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또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행사를 치루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또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절기를 행하라라고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도 뭐라고 질문하지도 않은 채 모여가지고 그렇게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 있는 이유는 뭔지 궁금한 거죠. 역시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까지도 가지고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전쟁 준비인데요. 이건 더더욱 황당하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사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가지고 여리고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가 생긴 사건입니다. 여리고 가까운 지역까지 다가섰는데요. 그때 여리고 성 쪽에서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자, 그 사람은요, 지금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 전체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멈춰섰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칼을 든 그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오가고요. 대화가 오건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칼을 빼어든 자 앞에 엎드려가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 살펴본 마지막 내용이죠.
여러분 60만 명의 이스라엘 장정들이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저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어요. 이쪽에 200만 명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동편에 남았기 때문에 얼마의 사람들은 빠졌겠지만 그래도 200만이에요. 자, 200만이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쪽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200만이 진격하다가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 앞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게 좀 수긍이 간다 뭐 이러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다? 그러면요 2,000명이 그냥 이 사람 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한 사람이 딱 있는데 밀고 그냥 지나가지 여기 200만이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멈췄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멈춰버린 것도 이상한데 여기에 있었던 이 모두를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 한 사람과 대화를 한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대화를 조금 하더니 그 결과가 이 여호수아, 이 200만을 대표하고 있는 지도자가 지금 처음 만난 이 인간, 이 어떤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건요, 전쟁을 앞둔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우리 앞에 뭐가 있더라도 우리가 돌격해서 무너뜨리리라 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지도자는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용기를 내라고 하고 와와와 해가지고 막 끌고 가야지, 앞에 있던 막 구호를 막 외치고 막 이래야지, 막 전쟁 바로 직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존재 앞에 칼을 들고 있긴 하지만 그 앞에 엎드려 버리면요, 이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지는 전쟁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야, 도대체 저 인분이 뭔가, 저 나타난 존재가 누구길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14절에 등장한 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저희가 했었던 요 세 가지 질문, 이스라엘이 준비했던 이 전쟁 준비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앞부분은 잠깐 졸려가지고 졸았어도요, 이 결론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깨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여호수아 전쟁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는요, 모두가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전쟁이고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전쟁입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르며 이 전쟁의 준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할례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을 너희 몸에 새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가지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요, 섞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한쪽은 앞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뒤로 가고 이러다 보면 온통 다 섞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걸 그 몸에 새겨서 내가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표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너는 구별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전투를 치러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비슷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박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 옆으로 가가지고 난 새야라고 이야기하고 쥐 옆으로 가가지고 난 쥐야라고 하는 게 박쥐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는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잘하지만 사회에 가가지고도 너무 세상과 잘 적응하고, 와, 우리 부장님 정말 이렇게 열려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듣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시면 어떤가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고3이 된 제 딸한테 너네 반에는 도대체 몇 명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24명이 한 반이었는데 그중에 2명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너를 포함이니 아니니? 그랬더니 자기를 포함해서 또 한 명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걔는 분명 목사 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4명 중에 목사 딸 2명만 기독교인인 것 같고 나머지는 아무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을 때 잠깐 눈을 감는 애는 걔랑 나 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혹시 이제 그 안에 기독교인이 있었을 거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살아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내 신앙을 증명하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달라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 더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만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비슷한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만약 우리가 똑같다면, 하나도 다른 부분이 없다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네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걸 드러내라, 거룩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의 몸에 새기는 것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받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하셨던 건가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해요. 왜요? 이 유월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과 그분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생각하는 것, 십자가 그늘에 내려가서 그분이 나를 위해 쏟으신 그 물과 피를 다시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들었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분의 크신 은혜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념하지 않으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저 모든 들어오는 것들을 삼켜버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삼켜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전쟁보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여호수아가 엎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 이 전쟁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우리는 쉽게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좋아 보이시는, 하나님 즐거워하는 어떤 결과와 성취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우리 앞에 서셔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너는 내 편인지 아니면 네가 말이 어렵네요. 자, 하나님이 지금 검을 들고 있다는 건요, 네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칼은 너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너의 반대편에 있는 너의 적을 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와 위협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요 쉽게 하나님을 우리 편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꿈이 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도구들을 나한테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형제나 자매들, 청년들을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미 정해놔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저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기도도 안 합니다. 혹시 그 사람 아니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떠냐면은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자식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바람과 내 꿈이 먼저 있고요, 이 꿈과 계획, 목표가 이미 세워진 다음에 이걸 주시는 분, 이걸 챙겨서 나한테 갖다가 오시고 이걸 얻기 위한 도구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와가지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칼을 든 자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그럼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지금 칼을 들고 있고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힘 있는 존재인데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울 거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네가 만약 적편이라면 우리는 힘을 내가지고 너를 무너뜨릴 것이고, 네가 만약 우리 편이라면 너와 함께 같이 싸워줄게 라고 하는 제안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 대장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하는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데 너와 너의 민족은 과연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이 싸움을 싸울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계속 네가 그냥 싸우려고 해서 나의 칼에 맞을 것이냐라고 하는 요걸 선택하라라고 지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고요? 하나님은 내 편도 내 적의 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요 그분을 움직이거나 그분을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이 되어 하나님의 칼에 맞아 죽느냐라고 하는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질문의 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싸움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군요. 이 싸움은 저 가나안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싸우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무릎을 꿇고 당신이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있고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선택이 후자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칼이 우리 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신을 벗고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걸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며 네가 선 땅, 네가 싸우는 이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전쟁에 함께하자라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전쟁을 싸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그때까지 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전쟁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거나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이 새벽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정말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구나. 온통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소리들이 들리는구나.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성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 정말 버겁다, 힘들다, 아프다, 상한다, 우리 애들은 왜 그런가,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렵고 국제 정세도 복잡한 것 같고 정말 교회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이 세대는 이렇다 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는 올해의 시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여호와의 편이 되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전쟁의 성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진짜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을지, 잘 싸울 수 있을지, 향후 몇 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나와 내 가정이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더 많은 더 좋은 성과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떨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친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이가 칼을 들고 우리 앞에서 싸우신다면 넉넉히 이 싸움도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싸움을 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앞에서 싸우고 계시는 걸 믿고 그분의 등을 보고 믿음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땅, 주님이 내게 싸우라고 하신 이 전장을 정말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싸움에 임하겠습니다. 주님의 등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의 은혜와 힘을 구하며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편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이뤄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군대의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등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사랑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며 이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대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 뒤를 따르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나와 내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약한 시대의 영적인 전쟁의 현실,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한 전쟁터가 저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경주, 그 경주는 다시 하면 다르게 말하면 전쟁, 그 전쟁에 전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금 이 부른 찬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견고한 성이 있어서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께 드리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오늘 우리 영적 전쟁,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중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소서. 아멘. 영적 전쟁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격하게 하소서. 아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참 굉장히 가슴이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다가 쓰러지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할 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순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며 따라가는 이 주의 백성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오늘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우리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최전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는 가장 유혹도 많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장 큰 전쟁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때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고 이 전쟁에서 지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오늘 또 청소년들 이 자리에 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또 자녀들 정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자매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 좀 같이 읽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읽고 여러분이 두 번째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분명한 복음을 소유하고 전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취약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요.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음학교를 통해 세계적인 리더들이 배출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터 앞에 최전선에 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말씀과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세대로 구별하여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가운데 오직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들의 심령 마음 한가운데 계셔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 주도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저들 앞에 주어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사명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일학교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에게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영적 싸움, 그리고 또 간절한 소원과 꿈, 사명,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오늘도 식사도 하시고 이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